36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요,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세상은 참 불합리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일부러 남에게 피해를 주고 다른 사람을 괴롭히는 사람은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많은 분들이 남을 돕고 섬기며 선하게 살아가기 위해 애쓰고 계십니다. 어제도 교회에서 청소하는데 얼마나 많은 성도님도 오셔서 섬겼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베풀며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조금 더 넉넉해지고 형편이 나아져야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저지르지도 않은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갑니다. 예를 들어서 중동에서 전쟁과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일처럼 보이지만 그 여파는 고스란히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유가는 계속해서 상승하고 원달러 환율은 1,500원을 넘어서며 우리의 일상은 점점 더 팍팍해지고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운송업을 하고 있어서 제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너무 걱정이 돼서. 괜찮나? 그 친구가 돼지국밥을 먹고 있다 하더라고요. 대전에서. 그래, 야 괜찮냐? 괜찮다 하면서 하는 말이 유가가 오르기 전하고 지금하고 한 달 자기가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기름값만 100만 원이 더 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친구 사실은 너무너무 힘든 거죠. 우리가 이런 상황을 만든 것도 아니고 원한 것도 아닌데 이러한 현실을 그대로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이 때로는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 생각하게 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신앙적인 질문을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지금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조금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으며 하나님이 모르시고 일어나는 일도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이시라면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이 정도는 이해할 수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오늘 본문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설명한 후 마지막에 드리는 감탄의 고백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깊이 묵상하다가 결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헤아릴 수 없다. 하나님의 길은 우리가 찾아낼 수 없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마음을 다 이해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몰라서 이해하지 못한다는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의 지혜를 본질적으로 초월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분석하고 계산하고 완전히 이해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고 안에 가둘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바울이 말하는 지혜란 무엇일까요? 일반적으로 지혜란 사리를 밝히 알고 옳고 그름을 분별하여 의문과 혼란을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정의합니다. 또 어떤 정의에서는 사람과 상황을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 자신의 생각과 행동을 그에 맞게 조정하는 능력이라고도 합니다. 이러한 정의를 종합해 보면 지혜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세상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이해에 따라 살아가는 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 지혜는 인간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본래 하나님께 속한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만큼 지혜로우신 분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에는 오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에 그 지혜를 어느 정도는 닮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은 닮았지만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혜는 언제나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며 때로는 틀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며 느끼는 그 수많은 의문과 모순은 하나님이 틀리셨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이해가 아직 하나님의 지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말하는 지혜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잠언 4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넘겨주시면 말씀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내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아멘. 이 말씀을 기록한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당대의 가장 큰 부와 권세를 누렸던 왕이었습니다. 재물도 많았고요, 땅도 많고 명예와 영광도 가득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모든 것 중에 제일이 지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어놓아서라도 지혜를 얻으라고까지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그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는 단순히 잘 사는 기술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보호하고 지키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혜를 얻으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질문하게 됩니다. 이렇게 모든 것보다 귀한 지혜는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이 지혜를 통해 보호받을 수 있습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열심히 공부해라. 더 많은 경험을 쌓아라. 더 많은 정보를 얻어라. 지혜로운 사람들의 강연을 듣고 좋은 격언을 따라 살아가라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지혜의 근원에 대해 전혀 다른 방향을 제시합니다. 잠언 9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또 시편 19편 7절에서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는 또 어렸을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지혜로 인도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지혜를 얻는 방법으로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 곧 성경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경외하며 살고 있습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기에는 너무 익숙함 속에 있고 너무 자기 확신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 지혜를 얻기보다는 자신의 생각과 기준으로 판단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지혜를 주시겠다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그 지혜를 받기 위한 자리에서 정작 서 있지 않은 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는 지혜에 대해 얼마나 많은 오해와 실수를 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신다고 하면 마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의 이유와 목적을 깨뜨려 보는 능력, 곧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앞으로 무엇을 하실지를 정확하게 아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자신이 모든 상황을 다 아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들을 제가 봤습니다. 어떤 일이 생기면 그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 거야. 저거는 저렇게 해서 저렇기 때문에 저런 일이 생긴 거야. 그러나 여러분, 지혜는,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지혜를 가장한 착각일 수 있습니다. 또 하나의 실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생각이 더 나아가면 자신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여기기 때문에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다 믿는 것입니다. 그리고 통제하려고 합니다. 내 생각이 맞으니까 이렇게 해. 이거는 이렇게 해야 하고 저건 저렇게 해야 돼. 이처럼 자신의 판단을 절대화하는 모습은 결국 영적인 교만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이러한 태도를 분명하게 깨뜨립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이 말씀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지만 그 전체를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부분적으로만 볼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명령 중에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이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누가 구원받을지 다 이미 알게 해주시고 우리가 그것을 볼 수 있는 게 있다면 우리가 아무에게나 다 전해야 되겠습니까? 구원받을 사람만 전하는 게 효율적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족속으로 가서 딱 끝까지 복음을 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우리는 모르게 하나님께서 감춰 넣으셨기 때문에. 또한 전도서 8장 12절은 우리에게 더 현실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여기서 악인은 악을 행하고도 장수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형통해 보인다라고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선을 행하고도 고난을 겪는 현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전도서는 이 사실을 결코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직하게 인정합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해 보이고 이해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 차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참된 지혜로운 모습, 그 태도는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태도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먼저 오늘 본문 33절에서 35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 말씀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취해야 할 행동은, 태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결과와 이유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해하라고 요구하시지 않으십니다. 대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이것이 우리가 붙잡아야 할 첫 번째 태도입니다. 바로 신뢰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순종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 13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또한 신명기 29장 29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라. 이 말씀이 우리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가 이미 받은 말씀에 책임 있게 순종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순종하지 못할 이유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태도는 분명합니다. 이해되지 않아도 말씀에 우리의 뜻을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 36절은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이시고 그 과정도 하나님이시며 결국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세상 속을 살아갑니다. 그럴 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완전하며 그분의 뜻에는 결코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렇게 결단해야 합니다. 바로 모든 것을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신뢰하겠습니다. 모든 일을 우리가 붙잡으려 하기보다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설명하라 하기보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경배와 존귀와 영광을 올리겠습니다. 오늘 이러한 모습으로 오직 참된 하나님의 지혜만 의지하는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